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묵상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계속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환이 있고 또한 모함당하고 또한 화낼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말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내가 원해. 그것이 바로 나의 의지야,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싶니? 항상 기뻐하고 싶니?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설교 말씀을 기억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너가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기뻐하려면 너가 범사에 감사해.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잠자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 있을 때나 또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 있을 때나 여러분들이 회사나 학교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쉬지 말고 기도하자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 설주, 문설주나 대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네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 시선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몸에다 표시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이에다 적어서 내가 주방에 있으면 주방에다 붙여놓으세요. 내가 책상에 있을 때 책상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침실, 머리맡에도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돌아다니실 때 차에다도 붙여놓으시고 핸드폰에도 붙여놓으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핸드폰에다 붙이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핸드폰에 붙이고 다닌 다음부터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은 오늘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30번, 50번, 100번씩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기쁜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항상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누구에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였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다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에게만,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넘치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는 이런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내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일을 범사라고 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그러한 사건들, 해프닝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범사예요. 이 범사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화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범사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 하시면 기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즐거울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취직 못하고 집에서 맨날 놀던 아이가 대기업에 취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픈 몸이 회복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우리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또 사고로 몸이 아프거나 또 힘들 때, 또 자녀가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 때, 우리는 그럴 때는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감사하는 고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원망할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분명히 그 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평 중에 있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또한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삶을 주관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운으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힘든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은 몰라요. 그 순간은 어렵고 낙담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사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다 외우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예, 모든 것이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 말고도 슬프고 외롭고 고통받고 힘들고 낙담한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순간은 몰라요. 그 순간은 좌절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슬픔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은혜도 누구나 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임하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합력하여 너의 아픔과 내가 합력하여 너의 눈물과 내가 합력하여 너의 어려움과 너의 질병과 너의 한숨과 내가 합력하여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동행하시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아시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너무너무 좋은 가사예요. 근데 이 찬양 말고도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러한 찬양들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 글을 쓰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화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고열로 굉장히 아팠는데 예전에는 집 동네에 야매로 그 의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무허가 돌팔이 의사. 예. 이 아버지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돌팔이 무허가였어요. 그래서 이 환희가 열나고 아프니까 약을 줬는데, 안약을 줬는데 그 안약을 눈에 바른 다음부터 그 약이 너무 독해서 환희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6개월이에요. 태어난 6개월 만에 실명을 하자 그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고 낙담하고 자책에 빠지게 돼서 그만 화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환희의 가정은 풍지박살이 됐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서 환희의 할머니가 이 환희를 돌보게 됩니다. 그녀를 양육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생각할 때 이 환희는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앞을 못 보지만 마음까지 못 보게 할 수는 없다. 이 아이가 비록 눈에 장애가 있지만 육신, 그 마음의 장애까지는 생기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할머니가 이 환희를 혹독하게 교육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교육합니다. 이 할머니의 교육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였어요. 이 할머니는 자기가 지식과 지혜가 없으니까 딱 한 가지, 성경을 암송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이 할머니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환희에게 성경을 암송시켰어요. 목표는 성경 전권을 암송하는 거였어요. 환희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니까 이 환희가 은혜를 받잖아요. 성경을 암송하니까 믿음이 쌓아지잖아요. 나중에 이 환희가 커서 시, 우리가 이렇게 찬양 부르는 이 찬양시를 9,000곡, 찬양을 9,000개를 만들고 또 일반 시를 6,000개를 작성했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에게 재능이 생기는 거예요. 문학적인 재능이 생기고 예술적인 재능이 생기고, 이 환희가 얼마나 예술적으로 뛰어났는지 피아노와 기타 또 오르간 연주를 하면 미국에서는 모두가 알아주는 그러한 실력자였대요. 뿐만 아니라 이 환희의 하프 연주 실력은 미국에서도 손가락이 드는 정도로 뛰어난 실력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어느 날 환희가 부흥 집회 때 찬양을 했어요.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자 부흥 강사님께서, 목사님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환희에게 찾아와서, 환희, 당신은 정말 뛰어납니다. 당신의 찬양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당신의 사역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당신이 앞을 본다면 당신의 사역은
더 무궁무진하고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이 환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눈을 뜨고 싶은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 내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분은 자신의 시각장애가 전혀 그의 원망이거나 불평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앞을 보았다면, 내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처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내게 이 시각장애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불운을 불평하지 않고, 내게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운을 나는 행운으로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환희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녀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녀가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녀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무지로 의해서 그녀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감사했으니 하나님, 나는 이 시각장애가 앞을 못 보는 것이 내 평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비록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으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던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우리에게 닥치는 이 환난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당한 그 순간 나는 소망으로 가는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환난을 기뻐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가는 줄을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나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시작입니다. 로마서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어찌하여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은 모두가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되고, 연단이 나의 소망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나 할까 하다가 제 이야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 지인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신데 저랑 굉장히 친해요. 근데 그분도 저처럼 그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장애가 더 심해서 누우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줘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야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장애인협회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해요. 몸도 저보다 더 불편한데도 정말 열심히 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더 도움을 받잖아요. 그가 장애인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는 시청도 가고 구청도 가고 그 휠체어 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조직폭력배였어요. 깡패였어요. 우리 깡패 목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전에 한 건 날렸었는데 막 하면서 우리 60년대 70년대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분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분이 조직폭력배 깡패였는데 교통사고로 다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장애인협회 회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치기 전에 아버지와 자식은 원수였어요. 아들이 깡패니까 그걸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너를 참 존경한다. 너가 다치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감옥에 가 있을 거야. 네가 다치지 않았다면 너는 깡패라 못된 짓만 하다가 분명히 감옥에 가 있거나 패싸움 하다 칼에 찔려 죽었을 거야. 너는 다치지 않았으면 감옥에 있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네가 다침으로 해서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네가 다친 것을 너무너무 고마워한다. 나는 네가 이제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대요. 이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다친 게 오히려 잘 됐다. 나는 지금 비록 장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불행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사고를 당했을 때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의의 길로 쉴만한 물가로 합력하여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모두 일어나는 일들,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괴로워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내가 나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은 고통 중에 눈물 흘리기 때문에 모르지만 먼 훗날 나의 오늘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왜 그때 감사하지 못했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감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시며 또한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니? 항상 기뻐하고 싶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그 범사의 감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은 힘들고 어려워서 모르지만 먼 훗날 깨닫게 하실 텐데 하나님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